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베푸신 것들을 선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또 그것과 못지않게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와서는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내용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은 쉬워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참 진정한 사랑을 행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 어려운가?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늘 나라고 하는 문제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문제와 부딪힌다는 것은 내가 나를 다 내려놓고 또 필요할 때에는 포기하고 또 온전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다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주의는 어렵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가 본능입니다. 이것이 본능인 이유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라고 인지해서이기도 하고 또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바로 여기에서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마치 사냥꾼이 그 사냥 짐승을 쫓듯이 아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냥하러 나가는 사냥꾼이 오늘 뭐 잡아도 그만 못 잡으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사냥 짐승을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짐승의 발자국이 어디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하고 혹시 동물이 어디에 배설물을 내어놓지 않았는가 또 그것까지 살피면서 그 짐승의 뒤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면 포기하지 않고 잡을 때까지 쫓아가게 되죠. 그 사냥꾼의
노고와 열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한 말씀을, 이 은사를 비교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경건하고 의로운 신앙의 자리를, 그 경건과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가르침, 바로 말씀을 뜻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침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은사를 자신들이 품고 소망하여서 그 은사를 받아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그러한 소망을 두기보다는 방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고 이것을 더 구하는 모습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언을 왜 구하는가? 바울이 볼 때에는 방언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귀하고 복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은사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받아들이는, 이 방언의 은사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하늘의 말이라는 생각 때문에 겉으로 볼 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함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 방언의 은사,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가리우신 이걸 내게 주셔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추앙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은사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목적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또 자랑거리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 가고 있다, 한참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는 은사라고 한다면 그 은사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는 자는 거기에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은사가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알아 밖으로 그 은사의 은혜들을 내어놓는, 그래야 은사가 빛을 발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대로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나 고백은 어느 한 사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부름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예를 들고 있죠. 피리와 검은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피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피리 소리가 나죠. 검은고는 검은고 소리가 납니다. 피리 소리와 검은고 소리는 그 음색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피리가 피리 소리를 내고 검은고가 검은고 소리를 내어서
이 두 악기의 분별된 음이 협연이 될 때에 아름다운 음률의 연주가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리 소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검은고 소리도 무엇인지 모릅니다.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은 이 음악, 협연, 연주, 음률이라고 하는 이 좋은 것들이 주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잘못 이해하고 그 은사를 자신의 사사로운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마치 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목적에서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겁니다. 은사를 선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은사는 좋고 어떤 은사는 나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은사는 유익하고 어떤 은사는 불필요하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이고 감사 그 자체입니다. 단 주신 목적에 따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제가 빼놓지 않고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셔서 그 주신 은사에 따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 다른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섬겨야 할 자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부서도 있고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봉사로 할 수 있고 찬양대 봉사할 수 있고 구제부, 장학부, 전도부, 선교부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를 가지고 모여서 이 주신 은사를 따라 사랑으로 행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것이 교회가 누리게 될 유익,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몰론 목사님도 웃어라 이제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제일 먼저는 표정에서 드러나죠. 그 다음으로는 말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표정, 웃는 얼굴을 하고 또 선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2020년에 박항서 감독님이 그 베트남 축구 감독 하실 때 23세 이하 챔피언스 리그 예선이 있었습니다. 북한과 베트남이 아주 중요한 시합을 하는데 북한은 이미 탈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시합에서 지든 이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꼭 이겨야 승수를 쌓아서 그 다음에 본선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이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베트남 골키퍼가 실수를 해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기는 결국 2대1로 져서 예선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할까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골키퍼한테 하겠죠. 바보같이 그렇게 실수해서 그런 것도 못하고 무슨 대표를 한다고 그러겠냐,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박항서 감독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지금 제일 속상하고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제 비난은 그만해라. 시합의 모든 결과는 감독에게 있으니 나를 비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진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말씀들은 잘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써봐야겠다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신 은사를 쫓아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그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바울의 말을 쫓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제일 먼저는 가족에게 하세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자녀들을 잘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든 자식이나 어린 자식이나 부모로부터 좋은 말을 들으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도 자식들로부터 또 손주들로부터 좋은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즐겁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대학생이 된 손주 때문에 자기는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길을 가다가 이제 손주를 만나면 그 손주가 저 멀리서 김 여사 이러고 온대요. 김 여사 잘 있었어? 뭐 힘든 거 없었어? 밥은 먹었고. 그게 완전 거꾸로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이 손주가 그렇게 옆에 앉아서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아니 손주가 할머니한테 반말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을 꼴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죠. 잘 드러내야죠. 그리고 서로의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들이 참 큽니다. 사랑할 때의 가장 큰 유익은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자가 제일 큰 유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많이 추구하고 많이 주셔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사를 사랑을 쫓아 행함으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복되게 세워가시는지,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통로로 하여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를 잘 보셔서 그 쓰임에 합당한 쓰임을 잘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잘하지만 또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도 잘하지만 교회에 오시면 성도들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니 귀한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귀하게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볼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니 나도 이 사람한테 귀하게 잘 해야 되겠다. 이것이 서로 사랑이 악기와 같이 화음을 이루고 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협동 권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오신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교회는 감사하여 함께 귀한 직분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협동 권사님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협동 권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귀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나를 위하여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은사의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 거룩하고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기쁨과 즐거움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